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로 승리하세요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서의 마무리의 단계가 왔습니다. 누구도 욥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확언하며 무조건 끝까지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설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순간이 놓여 있었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여 있었으며 그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는 그와 같이 실족하고 실망하며 넘어지는 자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만나 주시니까 이제 그의 고백 가운데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의 모습이 그의 고백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고백합니다.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계획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고백으로 서야 마땅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극명하고 아예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제한 없이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욥이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왜 내게 이렇게 생명을 부여하셔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하는가?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놓여 있었지만 그가 점차 연단받은 후에 자신의 고백과 같이 순금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주님께 온전히 매여 있었던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했던 고백을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나였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키며 자신의 죄를 시인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문제가의 역전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부여받은 자리 가운데서 그 기회를 부여잡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 역시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며 자복해야 되며 나의 문제 앞에 문제 해결의 열쇠되는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일 때에 주님 안에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굴곡이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과정이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훈련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 역시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앞에 분명히 훈련이 있을 것인데 자신이 붙잡는 것은 앞에 계시는 예수님만을 붙잡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내가 이와 같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절망하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고 그 앞을 가로막는 악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 세상의 상이 아니라 세상에 이와 같은 전리품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로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합니다. 욥은 이제 점차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고 회개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내게 알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역시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육의 힘의 공급을 더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욥이 6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들, 하나님을 불평하고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고 끊임없이 항변하였던 것이 그의 고백이었으나 그가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돌이켰던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당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모습만 돌아봐도 분명히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서 목이 곧은 채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시인하며 고백할 때에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목을 굽히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주님이 죄를 사하시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이 살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복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환난이 놓여있고 역경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돌파구를 내시고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이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해야 됩니다.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온 자리가 아니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온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며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에 욥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역전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늘도 기도로 무장하여서 기도로 힘차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